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난 다음에 한 10개월 동안 아무런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덜추어내고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칼이 너희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심판하셨는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눈물로 금식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줄 알고 그런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죄의 대가는 일부 치루었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벌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암논의 가정한 범죄에 대해서 13장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는 그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지요. 그 여동생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절제할 수 없는 욕정을 느끼게 되고, 성경은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나버렸다 할 정도로 그 너무너무 욕정에 사로잡히며 우라병이 생기나 보지요. 그래서 몸이 막 파리해 가고 있을 때에 아주 강교한 친구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왜 그렇게 파리해 가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돼서 그렇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쇼를 부려라. 아픈 채 해라.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병문안 올 건데 아버지 다윗 왕도 병문안 올 거다. 그러면 병문안 오거든. 아픈 채 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니까 누가 와서 간호를 좀 하도록 해주세요. 다말을 시켜서 내 간호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좋게 생각을 하고 다말에게 너가 가서 오빠의 그 병수발을 좀 들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에 오빠가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범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런 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어디를 다니겠느냐 하면서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는 범죄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는 정말 없애는 못 살 정도로 그랬는데 다말을 심히 미워했다 그랬어요. 강렬한 정오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버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종을 시켜서 이 계집 종을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은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손을 머리에 얹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눈치챈 압살롬은 암논 형 암논에게 복수할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은 적절한 처벌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자식들을 벌했더라면 더 이상의 죄악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형제 간의 살인도 더 이상 없었을 것이고 다윗 자신에 대한 반역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죄가 다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비극을 낳게 하는 불씨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죽게끔 내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힘써야 되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2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미움과 복수심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양털을 깎는 날에는 잔칫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초청을 하고 신하들도 같이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빠뜨리지 않은 게 뭐냐, 왕자들로 하여금 다 그 양털 깎는 곳에 가도록 명령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왕과 신하들은 가지 않았지만은 왕자들이 대거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진탕 먹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랫 사람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였습니다. 간음죄를 징계하기 위하여 압살롬은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물론 간음죄도 적은 죄는 아니죠. 그런데 살인죄는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복을 할 때에 지나친 보복을 금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면 된다. 눈만 상하게 하면 된다는 거지. 이빨을 분질렀으면 이빨을 분질러면 된다는 거지. 근데 사람은 보복심에 사로잡히면은 그 지나치게 자기가 상해를 입은 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보복을 하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게 보복하라 그러지 않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4장 내용인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외국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아무래도 화해를 시키고 싶습니다. 다윗 왕과 그 압살롬 사이에 화해가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화해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괴책을 부립니다. 저 더고아라고 하는 곳에
과부가, 남편이 죽은 찬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임금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전부 시키고, 그래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여,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둘이 다퉈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을 동네 사람과 친척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자고 지금 야단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리면은 우리 대가 끊깁니다. 그러니 선처해달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가 끊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살아있는 아들 그 피의자의 자를 내가 사면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특별 사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임금님, 제가 한마디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라 그래. 그랬더니 왕 임금님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다른데 피신을 해서 있는데 임금님께서 그 아들을 사면해주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딱 보니까 이게 이 여자가 그냥 자기가 그런 어떤 의뢰이 있어서 찾아온 것보다는 꾸민 누군가 시키겠어요. 그래서 요압이 시켰지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실토를 하면서 요압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 이게요. 그래서 아까 사면은 이미 또 선언을 해버렸고 하니까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이 그냥 묻혀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을 섣불리 판결을 했지만은, 그러나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쉽게 사면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했던 것입니다.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 그를 용서는 했지만은 그 마음 속에 진짜 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또 지내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이 압살롬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은 참 아름다운 그런 핸섬보이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머리카락이 아주 머리숱이 너무너무 많고 이래서 그 아들 머리카락을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자기의 신체 가운데 모든 것이 멋있지만은 특별히 이 머리카락이 숫자가 많고 숱이 많고 이래가지고 늘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 머리카락 보면은 근데 그 머리를 깎으면 무게가 엄청 나갈 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 보면은 자기가 자랑하던 거, 자기가 자랑하고 참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던 그것 때문에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예? 인간의 외모를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넘어뜨리고 파멸로 이끄는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잠언 31장 30절 앞에 좀 쳐다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들은 다
다 이쁘시고 여자들은 다 미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작품들이기 때문에 다 이쁩니다. 물론 이제 이쁜 거 특징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이쁜 사람, 눈이 이쁜 사람, 코가 이쁜 사람, 입이 이쁜 사람 뭐 다 다르겠지만 어떻든 다 미녀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이걸 다른 번역을 보니까 매력도 헛되고 그렇게 젊었을 때 처녀 때 젊었을 때 그렇게 매력이 있었는데 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다 헛되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외형적인 거 이런 거 자랑할 것도 없고 이것은 다 나중에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밖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자랑할 거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그술이라는 곳에 피신을 해가지고 살인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서 한 2, 3년, 한 3년 정도 도피 생활을 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아서 2년의 또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지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 장군을 이용해서 다윗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어서 요압 장군을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놓으니까 그때서야 요압 장군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 압살롬의 태도를 살펴보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장하여 반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께 나중에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왕께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 아버지는 진짜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화해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의 마음에는 그 진정한 화해가 아니 마음은 아직 풀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그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예수님과 입 맞추지 않습니까? 그야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입 맞췄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쇼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어떻든 아버지가 입을 맞춰줬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난 후에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반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이거는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술책을 꾸몄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스스로 재판관으로 자처하여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 오는 사람들 길목에 서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고 최대의 친절과 겸손을 가장하여 그들을 붙들고 입맞춤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이제 반역의 중심지로 헤브론을 선택을 합니다. 헤브론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아버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헤브론 수도, 유다 지파의 수도,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됨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는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이 선량한 인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일을 파역하지 않고 너무 쉽게 허락하곤 하는 것이 다윗의 과실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200명을 그의 제사에 초청을 하고 특별히 다윗의 모사로 옛날에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이 계략과 이 계략을 부리는 이 사람을 포섭을 해서 같이 머물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나팔 소리를 울립니다. 그때에 참석했던 사람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왕의 선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 하는 요사이 대선 후보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 여론조사 이런 걸 보고 또 이미 뭐 기울어졌다, 또 완전히 결판 났다, 끝났다, 뭐 이런 이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뜨는 것처럼 다윗이 볼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쳐갔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왕궁으로 쳐들어올 텐데 남아있으면, 만약에 여기 남아있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리 도망을 가자 해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과 신하들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도망을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명의 후궁들만 왕궁에 남겨놓고 이제 망명길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망명길에 올라갈 때에 그 맨발로 도망을,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도망을 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도망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망명길에 이렇게 오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더욱 철저히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환난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원망과 좌절과 또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나를 다듬으시고 또 나를 훈련시키시고 회개케 만드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다가 그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같이 따라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이 법궤가 나와 나는 지금 이제부터 유랑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같이 나랑 떠돌아다니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나에게 비밀리에 다 알려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첩자를 스파이를 어디다가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보내면서 네가 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신하가 되겠다 그래라.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어저께는 다윗의 신하였지만 오늘부터는 당신을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속은 못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이 싹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거기에 들어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사악한 그런 괴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그것을 저지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이 정보를 알게 되면 그것을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알려주면 그 제사장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때로는 뱀과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아주 지혜로운, 그냥 악에게 질 필요가 어디 있어요. 악에게 지면 안 되죠. 우리가 지혜를 다하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압살롬의 예루살렘 점령입니다. 16장 내용입니다. 자,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은 이제 망명길에 올랐지요. 망명길을 가면서 참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다윗을 더욱더 슬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심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 시바가 누구지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울 이 족속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던 중에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나게 되지요. 불러가지고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두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을 데려오게 돼서 그 다윗의 상에서 같이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대접을 했죠. 사울 왕의 밭을 그에게 재산으로 주게 됐죠. 그랬는데 시바를 붙여가지고 그 머비보셋의 가족들을 너희들이 섬기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바를 붙여줬는데 요 시바가 다윗이 지금 이 망명길에 오르는 그 길에 딱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는 떡과 금포도와 여름실과와 포도주를 왕에게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머비보셋이 이참에 왕이 되려고 계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거짓 보고했을까요? 머비보셋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이미 받았잖아요. 포도주도 먹고 또 떡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좋아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9절, 신명기 16장 19절 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관이 뇌물을 받으면 그러면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을 굽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받아먹고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너의 것이 르비보셋의 것이 내 것이다 하고 그냥 너무 성급하게 빨리 선언을 해버린 거지요. 그리고 한참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후손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지나가는 다윗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흙을 뿌리고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비루한 자여, 저주받을 자여, 얼마나 다윗을 욕하는지. 왜냐하면 사울 왕가니까 아마 앙금이 아직도 갇히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아비새가 저놈의 목을 베올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시켜가지고 나에게 책망하고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고 다윗이 지나갑니다. 모든 일에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고 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윗의 인내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실 때도 얼마나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을 때리고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참은 모습, 다윗의 그 모습이, 참는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가 자기를 진짜 도우러 온 줄로 속아 넘어간 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야곱이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데 그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틀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 별미를 이렇게 일찍 만들어 왔냐. 그런데 음성을 들어보면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게 팔을 만지면 틀은 에서의 틀이구나. 참 이상하다. 이러면서 어떤 축복은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속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한테 속습니까? 밧단 아람
외삼촌에게 속는데 그 외삼촌은 속이는데 몇 단입니까? 그 9단. 하여튼 9단이 제일 높으니까 속이는데 9단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첫날 밤 보내고 눈 떠보니까 라헬을 준다 그랬는데 보니까 레아를 줘버렸네. 속았죠? 그 다음에 품삯을 또 얼마나 많이 또 속임을 당합니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들한테 깜짝 속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고 옷에다 피를 묻혀와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이 속인 겁니다. 남을 속이면 속는 법입니다. 남을 축복하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아주 악한 괴계를 부립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후궁 10명을 남겨놨는데 그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요.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백주에 대낮에 그 10명을 범하게 해요. 아주 나쁜 머리를 쓴 사람이 아히도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죠. 얼마나 교만한 놈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후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죽을 때 자기 집에 가가지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합니다. 악인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반역같이 예루살렘 점령한 것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것은 다음에 이제 또 설교할 때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실패입니다. 암논의 가정한 범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